구속사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첫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잖아요. 이 죄의 세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잖아요. 사망에 두려워서 또 살잖아요. 죽을까 봐 겁내면서. 또 세 번째는 극심한 비참 속에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구원 계획 또는 구속 계획. 그래서 구원, 구속, 한문이나 한글이나 영어나 다 다른데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사역은 구원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구속사역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사역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것을 구속사역이라 그래요. 영어로 저기 있죠. The work of redemption.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한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죠.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아담 언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을 아담 언약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아담은 자기의 공로로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의 공로로 죄와 또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또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의 수치와 죄를 감춰주셨죠? 희생제사의 제물로 나온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이 희생제사로 죽으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생생한 증거가 가죽옷이었습니다. 옛날에 다 말씀했던 거예요. 의의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입혀준 옷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려지는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간주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공의의 겉옷, 예수님의 의의 겉옷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의 그 죄와 추함을 덮어줄 뿐 아니고 옷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죠. 옷이 지금도 수치를 가려줄 뿐 아니라 좀 보기 흉한 것을 다 싹 가려줄 뿐 아니라 이 옷은 무슨 기능까지 하죠? 그 사람을 우아하게 만들어요. 아주 단장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껏 빼입고 나가면 굉장히 멋있잖아, 그죠? 옷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내면이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부를 자기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신부를 잘 단장시켜요. 그래서 인품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왜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맺은 사람이 아담과 언약을 맺고, 두 번째는 노아와 언약을 맺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와도 언약 맺고, 다섯 번째 오늘 다룰 건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속을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은혜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보내 사무엘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감격스럽게 여겨서 어떤 축복보다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7장 16절 다다음절 보면, 7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언약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언약이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인 것입니다. 그 1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나라, 또 내 왕위,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후손,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후손 영원하고. 아멘. 네,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사야 5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 읽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돼요. 다윗 왕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호수아 때는 정복은 하긴 하지만 그곳에 많은 거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은 나누어졌는데 그 옆에 남아있는 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 정복되지 못한 무수한 종족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 때는 완전 정복했어요. 여부수 종족도 완전 정복하고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 종족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휘어잡고 있던 7족속이 있거든요. 7족속, 대단한 족속이에요. 그 7족속도 완전히 누구 때 정복한 거예요? 다윗 왕 때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다윗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이고요. 여호수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대표적인 인물 모형으로서의 다윗은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완벽하게 확실하게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면 이제 다윗의 모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는 얼마나 확실하게 완전하게 세워나가실까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지 알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전성기를 지내고 그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글쎄 달이 기울었어요. 기울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울지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타락해요. 그리고 그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쪽에 10지파가 나뉘어지고 남쪽에는 유다와 그다음에 작은 지파 베냐민이 한 나라를 이루지요. 10지파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참된 신앙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안에 참된 신앙을, 즉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그 교회를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은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과,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과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막장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 시대 또는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가장 긴 기간 통치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했고 성전에서의 일들은 불경스럽게 그들이 대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왕들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바로 그렇게 아주 복음의 빛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라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함으로 말씀의 부흥의 불을 끄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완전히 암흑시대, 완전히 타락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 주신다? 그의 교회, 그의 자손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너의 후손으로 너의 집,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 즉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속에 유다 지파를 보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누가 같이 붙었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같이 붙어서 남유다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타락으로 나아갈 때도 유다 지파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는 큰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아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붙어서 살았어요. 보호를 받아서 살았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잖아요. 곡식을 사러 갔을 때 그들이 정탐꾼으로 이제 누명을 받죠. 그럴 때 유다 형이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베냐민이 올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유다는 베냐민의 후원자 또는 보호자로 자처를 해요. 그거를 보면 유다 족속에게 베냐민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같이 좋은 형제가 됐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하나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큰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유다로 불렸어요. 유대인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유대인 또는 유태인 이렇게 불러진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후손이 이어지는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 지파가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로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10지파의 그 나라,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던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망해요, 완전히. 그리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섞어다가 혼혈족을 만들어 버려요, 북이스라엘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오직 남겨두신 지파는 유다뿐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끝까지 보존해 주셨다고요? 유다 지파. 왜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영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 즉 유대인은 종종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고 잡아먹힐 일부 직전까지 가기도 했던 것이 유다 지파예요. 즉 남유다예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다 지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의 일은 이성으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풍전등화의 일부 직전 잡아먹힐, 완전히 진멸될 그런 지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유다에도.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 왕 때에는 유다를 누가 침공했냐면 애굽 왕 시삭이 침공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침략했는데 역대하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애굽의 삼키온 백성이 리비아, 숲, 구스 사람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굽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완전히 풍전등화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 때도 있어요. 이 아사왕 때는 구스 나라 있어요. 아프리카에 구스 나라의 세라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군사 얼마를 데리고 100만 명. 지금도 100만 명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우리나라는 6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겠다. 제가 군대 갈 때는 6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장정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장갑차 300대 상갑 앞에 딱 하고. 이럴 때 아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아주 유명한 아사 기도가 있죠.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많은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암몬, 세일 연합 대군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 때도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사네립이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국,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이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사네립과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나라를 이겨본 나라가 없다. 너들 빨리 항복해. 저 히스기야 왕 믿지 마.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하면서 얼마나 심리전을 펴는지도 몰라요. 히스기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왕,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수많은 군대들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자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두 명 천사도 필요 없어요. 한 저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죠. 그럼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찾으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풍정등화에 훅 하면 꺼질 유다 지파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19장 30절도 한번 보세요. 30절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가? 유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낫으로 잘라낸 후에 다시 곡식이 싹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뿌리에서 다른 곡식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폐허 속에서도 이 교회가 잘 될까? 그러한 폐허와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보이는 바 현실만을 보고 환경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뿌리가 잘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싹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 원수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꺾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뿌리를 내고 다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후손에서, 즉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유다 지파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대로 유다족 속에서 나왔다라고 베들레헴에서 나왔고 유다족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후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과 개인적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후손이 아니니 그들은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치려고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진리의 영상을 듣는 중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래서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하셨고, 또 다윗은 또 그리스도와 같이 일치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즉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서 왕되게 하시고. 그리고 28절,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다 다윗입니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잠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렇죠?
다윗을 찾아내어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죠. 다윗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서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후손은 영구합니다. 또 그의 왕위는, 그리스도의 왕위는 하늘의 날과 같이, 하늘의 날처럼 영원하고 장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 그의 날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지를 갖고 있나요? 어떤 표식? 그럼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 때 자기 자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믿는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주로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 가까운 자들을, 가족 사랑하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하늘에서 났으니, 하늘에서 난 자들은 하늘의 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자랑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해요.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즐거워하고 위의 것을 자랑하고 위의 것으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자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욕심내고 자랑하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지역이나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너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가, 지옥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율법의 저주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랴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진정 겸손하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진정 겸손해요. 그 영이 겸손해요. 이사야 66장 2절에 있듯이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어요. 그 말씀 앞에. 그게 거듭난 영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또 자기의 능력, 재능, 재물, 안락, 명예, 세상 것들에 대한 허영과 자랑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능력, 재능, 재물, 안락, 명예, 세상 것들에 대한 허영과 자랑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러나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것을 허영, 세상의 것들을 자랑, 내 능력, 내 재물,
내 명예, 내 거, 내 재능, 내 자식 다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빈 털털이다. 나는 한 줌의 흙일 뿐이다. 능력도 없다. 지혜도 없다. 죄만 지었다. 근데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영생을 주신 주님, 이런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되나? 내 뒤틀려지고 부패한 심령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는 주님 외에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만족하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또한 신앙 고백이 속빈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가 있는 자들, 선한 행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하고 늘 생각을 해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까. 다 행한 다음에도 무익한 종입니다. 행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내겐 선한 소원이 없는데 주님이 선한 소원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께 그 모든 공로를 돌리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팔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요. 무엇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돈을 쓰고 벌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하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후손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윗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위는 장구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후손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점검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깊게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